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인간을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죄 때문에 영생의 복이 깨졌습니다.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당장 죽은 것은 아닙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실상은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어요. 그 다음으로는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으로 많이 죽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게 복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노환으로 자연사하는 확률이 5% 내외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화를 멈추거나 젊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상세포는 그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만큼 분열을 하다가 수명이 끝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무한정으로 분열하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잘못 건드리면 암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현재 줄기세포로 젊게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화된 세포만을 골라서 제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또 유전자를 조작한 회춘 단백질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과연 인류는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막아 죽지 않고 불멸할 수 있게 될까요? 본문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사는 바로 영생이었어요. 부자여도 영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통달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그의 설교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하는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여겼어요. 누가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을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음, 재물, 권세를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는 퍼포먼스가 특이합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뛰다가 쫙 무릎으로 꿇으면서 슬라이딩을 하는 세레모니를 잘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저러다 저 무릎 관절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청년도 관심을 끌려고 그랬는지 아주 멋들어지게 예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급하고 절박하다는 자세였겠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가 달려나온 것은 열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무릎 꿇은 것은 복종하겠다, 겸손하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반문하셔요.
정색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타박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선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호칭을 탓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선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호칭에는 이미 그 영생하는 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영생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분이니까 영생할 분이다. 이분께 영생의 비결을 물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었죠. 영생을 선한 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선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건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똑바로 들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할 답을 주셨어요. 영생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지켜라. 이건 사실 정답이 아니죠. 계명으로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계명들 한번 열심히 지켜봐라. 이렇게 비꼬신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원하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계명엔 자신이 있었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뒷부분에 있는 이웃사랑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라면 어려서부터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당장 구원받고 영생할 자격이 충분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는 영생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죠. 더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콧노래 부르며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허점을 찌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게 한 가지라고 하더니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라.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라. 이 두 가지 모두 순종하기 어렵죠. 젊은이가 부자라면 부모에게서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돈을 포기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거지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처량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내세의 영생도 중요하지만 현생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여한 없이 실컷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재산을 없애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애초에 제자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꼬드겼어요. 전혀 그런 말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구나 그런 뒷모습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다음에 가슴이 턱 막히는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누구도 전 재산을 포기하는 거 못하죠.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아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은 도전을 받으면 부자 청년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읽기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수군수군 됐어요. 제자들도 공감한다는 말이죠. 야, 저건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닌데 우리 보고도 그러라면 하겠나? 그런 마음이 같이 든 거죠. 여리고의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절반을 내놓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이었나요?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자기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한때 재산이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꾸준히 기부하여서 지금은 한 171조 원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기부한 것만도 14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산이 불어나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재산마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2045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낸답니다. 자식에게는 1% 미만만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3명이니까 6천억 원씩 그래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부해도 이 사람은 재산이 워낙 많아서 부족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는데 전용기 타고 왔어요. 부자가 펑펑 써봐야 하루 3끼밥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빌 게이츠의 기부가 놀랍지만 그의 재산 규모로 봤을 때 그 결단이 과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빌 게이츠 경우는 풍족하게 쓰면서 워낙 남아돌기 때문에 기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 생활비를 남기고 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듯한 살림에서 쪼개서 어렵게 기부합니다. 모든 이들의 기부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빌 게이츠에게 전재산 100%를 당장 바쳐라 그러면 하겠어요? 예수님의 전재산 요구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영생 문제여서 이 전재산 기부 요구와 제자로 따르는 삶의 요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엄연히 영생하려면 전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국교회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주로 바울 서신의 칭의론에서 나온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겪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살았을 때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 기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같이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부터 전 재산 하지 말고 절반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장기간 동안 한번 이렇게 우리 네 돈 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랬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과하게 찌르는 바람에 이 일이 어그러졌어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이 사회에 공의를 세우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국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과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장로님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권사님의 금두꺼비 이런 사건으로 기독교 윤리가 땅바닥에 추락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땅에선 좀 뭐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그거는 뭐 매주 와서 이렇게 참여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은혜로 이렇게 얼버무리면 다 넘어갈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뇌물도 주고 뒷구녕에서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주셔요. 본문 뒤에 나오죠. 30절에 보면 나의 복음을 위해 쓰는 자는 100배로 받는다. 받게도 받겠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쓸 곳이 세 군데입니다. 헌금, 구제, 대접.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대접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죠. 가진 자가 이것을 나누면 세상은 평등해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제 정의입니다. 꼭 돈이 많아야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빠듯해도 우선 떼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한번 함께 세워가 보십시다.